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또 이 지구 또 넘어 태양계 또 넘어 은하계 또 더 많은 은하계가 발견되어지지만 그 가운데 사람이 사는 곳은 오직 지구 하나뿐이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기적이라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행성이 있지만 그곳에 오직 지구에만 인간이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역시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기적하면 그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 그것만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가 바로 기적이라는 사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고 그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8월 셋째 주 주일 낮 예배 드리겠습니다. 9월 셋째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구상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어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교회로 부르시어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주의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하시어서 늘 감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그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니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을 믿은 저희들을 자녀 삼으신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고백이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 전능하신 주님, 목마른 자들을 불러 생명수를 주시고 하늘 만나를 예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풍파에 시달려 고생하다가도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도 병석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환우들을 특별히 기억하사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치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하루를 보내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 주님의 자녀가 되어 구속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복잡한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나가 있는 믿음의 형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겠지요. 이때마다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잠시라도 믿음 잃지 않도록 그 마음을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정의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 행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헛되고 헛된 세상의 욕망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우리 마음을 다 비우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의 특권과 성령의 옷으로 평안함을 갈아입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귀한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생명수 되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성도들 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않도록, 졸거나 딴새가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은혜 받는 열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4편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4편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834페이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4편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온 길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함이 없는 끝없는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서 주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3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전 유년주일학교 시절 불렀던 찬양 중에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번 불러볼까요? 그 내용 가사는 이렇습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또 여자분들을 위해서 공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0000 나는 공주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인 것입니다. 일반 백성이라면 모르지만 왕자와 공주에게 자기의 아버지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자랑스럽고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 곧 왕자요 공주이심을 기억하시고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어로 이 왕은 멜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멜렉과 동일한 어근을 사용하는 몰렉, 똑같은 자음이지만 몰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몰렉은 암몬 자손이 섬겼던 신으로 그 이름의 뜻은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왕이었던 멜렉이 몰렉으로 둔감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백성의 안전과 그리고 국가를 책임지고 번영시켜야 할 왕이 도리어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몰렉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대부분의 왕들은 이 몰렉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셋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셋 왕은 심지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이 몰록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어 반드시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4장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예전에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주연했던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병헌은 이 영화에서 1인 2역을 했는데 그는 왕을 닮아 왕의 역할을 하게 된 천민 하선이의 역을 하게 됩니다. 이 하선이 왕을 대신하여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침 명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대의 예를 강조하면서 명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우리의 전쟁이 아닌 명의 전쟁에 이만의 군사를 파병하기를 요청하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 신하들에게 이 하선이 분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조금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흉내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사대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 더 소중하오.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시원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눈가에 눈물이 적셔졌어요. 정말 우리의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의 안정과 백성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지도자.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관료들, 그들은 백성들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설령 왕이 백성을 지키고 싶다고 한들 때로는 왕은 그 백성을 지킬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백성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요셉을 따라 예굽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들은 요셉이 죽자 노예로 그만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예굽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보내 백성을 놓아달라 바로에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미 그 노예 근성에 젖어버려서 자유를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시어 각종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취하여 출하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입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만을 세우면 엘리사가 어찌 알았는지 그 계획을 알고 미리 준비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넘볼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이 혹시 내부에 첩자가 있는가 하고 알아보니 첩자도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군사와 마병을 보내서 그 엘리사가 살고 있던 도단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사원이 이 모습을 보고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합니까? 하며 두려워 벌벌 떨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그 사원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그리고 사환의 눈을 열어 그 산을 보게 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보낸 수만의 불병거와 그리고 불말이 그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그 백성을 구원하지 못할 왕이 아닙니다. 예전 조선시대 왕들은 그랬습니다. 힘이 없어 명이 요구하고 외적이 침입하면 그 백성들을 돌볼 새도 없어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에도 급급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모자라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힘과 지혜로 우리를 그 어떤 상황에서나 위기에서나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왕,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84편 3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은 오직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왕궁에 그 집을 짓고 새끼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들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백합화도 하나님의 정원에 그 뿌리를 내립니다. 사슴도 하나님의 시냇가에서 그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이런 하나님의 왕이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뜻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솝 5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집이 무척 센 나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이 나귀를 몰고 산길을 지나가는데 나귀가 그 고등길을 벗어나 낭떠러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인이 알아차리고는 아차, 큰일 났다 싶어서 그 낭떠러지로 가는 그 나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올라오려고 하지는 않고 되려 자꾸만 낭떠러지 쪽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한참 당기고 내빼는 이 실랑이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그 주인이 힘이 빠져서 꼬리를 놓아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이겼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나귀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처럼 고집센 나귀와 같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려 하다 자신이 가는 길이 낭떠러지요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충고도 권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로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는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다윗 왕이 그러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인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만 생기면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나아가서 싸울까요? 아니면 멈출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수많은 원수와 적들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넘어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높이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4편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아멘. 예전에 저희 아이가 아내와 함께 약국에 들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처음 보는 대여섯 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처음 보는 약사에게 다짜고짜 아빠 차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 차 좋대요. 우리 아빠 차 뚜껑이 열려요. 제가 오픈카를 타고 다닌 게 아니고 제가 그때 마침 이 썬루프가 있는 차량을 타고 다녔는데 아이에게는 그것이 무척이나 자랑하고 싶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그 약사에게도 아빠 차를 자랑하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진정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그 능력과 그 힘의 위대함을 우리가 진정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진정 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어떤 기술이나 또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장 많이 자랑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왕이었던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며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주변 나라 왕들에게조차 인정받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더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그리고 우리의 자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다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해야 할 이름인 것입니다. 최근에 왕의 DNA라는 말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 하며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말도 안 되는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그 아이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고 한다면 그가 그처럼 갑질을 하지 않아도 대접해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아이를 인정할 것이고 그리고 대접할 것입니다. 호주에 있는 대인관계 및 정신건강 미디어인 핵 스피릿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개한 품격 있는 사람, 비범한 DNA를 가진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비범한 DNA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비범한 DNA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것을 자랑하는, 그것을 관심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친절하며 정직하며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을 좋아하며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돕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야말로 왕의 DNA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야말로 왕의 DNA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의 DNA를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 왕의 품격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대접받기를, 그래서 대접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정직하며 친절하며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 그것을 원하고 좋아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왕자요 공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왕의 자녀답게, 왕의 DNA를 가진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위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의 대적과 원수와 우리의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 주신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주신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고 소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주의 자녀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는 자들마다 그 심령이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는 하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어 한 몸 한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장학 헌금을, 구제 헌금을, 목적 헌금을, 마중물 헌금을, 비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성미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대원으로, 새가족위원으로, 안내원으로, 주차장에서 봉사자로, 식당에서 봉사자로, 비전센터에서 교사로, 재정보원으로, 카페 봉사자로, 또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들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 헌신하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니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들을 높이시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가진 것이 없어 차마 준비하지 못해 이 시간 내 몸을, 내 시간을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주의 역사에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도
죄를 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료교통 충만케 하심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손들과 그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 함께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광고에는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기도 부탁을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해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모로코에서는 지진으로, 리비아에서는 홍수로 많은 이들이 상당히 어려움 속에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리비아에서는 심지어 그 시신을 처리할 수가 없어 시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매장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제 전염병이 또 돌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또 육로로는 홍수로 인해서 길이 막혀서 갈 수도 없는, 구급품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리비아의 국내 그 정치 상황이 너무나도 혼탁해서 그 국민들을 챙길 수 있는 정부도 없고 또 그런 관료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정말 생명에 하루하루 살아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그 물에 휩쓸려 가서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솔히 구원의 손길 보내 주시어서 또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생명과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 이렇게 기도하시고, 교회에서도 아마 우리 당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함께 돕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3년 지역 전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전도, 목요 전도, 직장 전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지역 시장 상인들 간식을 이렇게 전달하는 죄송합니다. 간식을 전하는 일을 같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해 듣기로는 이제 간식을 받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어떻게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또 어떤 분은 다른 교회에 다니는데 이렇게 교회가 좋은 일 하는데 내가 감사헌금이라도 드리고 싶다고 이러면서 또 그런 의사를 이렇게 비치기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이처럼 지역에서 꼭 필요하고 또 지역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물질로 또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이 지역을 전도하는 일에 더 열심히 나서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대전 중구만 해도 아직도 85%에 이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양육 이번 주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피택자 참여해 주시고 지난주 우리 오동석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잠을 주무시다가 새벽에 편안히 이렇게 가셨다고 그래요. 입관을 하러 이렇게 갔는데 그 모습이 참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더라고요. 떠나보내는 슬픔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물론 여러 가지 좀 몸의 약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편안하게 가신 것이 또 복이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님 품에 이렇게 맞아 주셔서 또한 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이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아들 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데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러셨는데 우리 아들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임 잠깐 안내하겠습니다. 선교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오후 예배 후에 3층 회의실에서 있고 교구 팀장님들은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노예 여전도의 연합회 언례가 화요일 날 오전 11시 이원 서북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9시 30분까지 교회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정기 당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당회원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